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지난주에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추가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죠. 바울은 정말 그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미치도록 살다가 순교한 분. 그리고 이 특히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래서 바울의 유언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특히 이제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딱 넉 장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침 먹고 뭐 뚝딱, 점심 먹고 뚝딱. 말라기서도 넉 장이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도 넉 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몇 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한번 100번 정말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몸을 다 들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쓰고 마메틴 감옥에 있다가 결국 로마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잖아요. 그죠?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 근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똥같이 여겼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남은 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정말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넉 장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지금 순교하지는 못하지만 순교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읽어보시길 바란데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죠? 영적인 아들.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아들이 중요할까요? 육적인 아들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영적인 아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아들, 육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영적 아들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이걸 좀 여러분 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딸을 4명 낳았는데요. 물론 저 아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들의 영적 아버지가 제가 되지 못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육으로 낳진 않았지만 나의 영적 자녀가 있다. 그러면 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 이런 관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리고 그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지. 디모데야, 모든 성경은 있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 드린 단어 뭐였죠? 히브리어로 기억나시는 분?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 말라기 2장 15절에 경건한 후손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구약 신약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도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순교하신 겁니다.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인도하기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그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의역을 한 건데요. 왜 구약 성경이냐 하면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딤후 3장 16절 외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딤후 3장 16절 중요하다. 이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계속 기록되던 중이었고 이 신약 성경 27권이 땅땅땅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합니다. 결정된 때가 몇 년인지 아시는 분? 우리 목사님들 빼놓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답해 보세요. 신약 성경의 정경 발표. 1500년대. 1700년대. AD 397년 니케아 공의에서 자 우리 교회 기독교회는 이 책들을 이제 우리의 정경으로 합니다. 땅땅땅 했어요. AD 397 이걸 이제 외우기 좋게 하면 400 빼기 3을 하면 외우기 좋습니다. 400 빼기 3 저는 그렇게 늘 외워요. 397 니케아 공의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참 뒤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바울이 자 나는 이제 성경을 기록해야지 작심하고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썼는데 거의 300년 지나서 이 책이 이런 책들이 성경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지혜 교육과 토라 교육과 책망으로 바르게 하기와
인성 교육에 유익하다. 자, 유익하다는 말은요, 충분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특히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왜 안 읽는 거예요? 우리 하늘사랑교회 제외하고,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에 있는 분들 정말 구약 성경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신약은 많이 읽느냐? 신약도 많이 안 읽어. 솔직히 하면. 신약이 어려울까요? 구약이 어려울까요?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로마서 같은 책은요, 제가 볼 때 번역이 업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을 주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훨씬 재밌고 쉽고 그래요. 좀 두꺼워서 탈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니까 여기 이 디모 3장 16절에 등장하는 성경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일까? 네. 네. 자, 자,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자, 사도 바울 머릿속에 요즘 이제 뇌피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성경은 과연 어떤 성경이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제 좀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또 공부했을 수도 있는데 또 처음 듣는 분은 또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한글 성경은 일단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뭐 개역 한글 이런 걸 몰랐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이 1959년에 56년에 그 발표가 되는데 개역 한글 성경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그 원래 책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 기록됐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70인역 성경.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나는 70인역 성경에 대해서 들어봤다. 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번역 성경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본, 사본, 역본. 자, 원본은 뭐냐면 진짜 사도 바울 그이 쓴 그 스크롤 두루마리 가죽 종이에 쓴 그 성경이에요. 근데 이 원본은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가죽이 아직도 있겠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원본은 다 사라졌어요. 페이퍼 상태로 어떤 뭐 스크롤 상태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은 많이 있습니다. 사본은 카피본이죠. 다 손으로 옛날에는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번역본 이런 말이에요. 번역본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중에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직접 우리 하늘사랑교회를 생각하면서 괜찮나요? 좀 그러니까 원본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원본을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해요. 그러니까 이거 원본을 보고 싶은 분은 천국에 꼭 가셔야 됩니다. 이 원본에는 모세의 필체도 그대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을 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신비로운 영감을 부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딱 한 권밖에 없는데 천국 가면 보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은 거기 제가 넘버링을 했는데요. 대충 그냥 저렇게 넘버링을 한 겁니다. 중간에 사본청이 있습니다. 사본청. 그러니까 원본을 이렇게 손으로 라이트 카피한 거예요. 카피. 근데 이제 사본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번역한 역본청들이 있는데 사본보다 역본청들이 일단 더 많다. 바깥으로 가면 더 많다. 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은 원본을 늘 생각하고 했을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본. 물론 이제 복사본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얼마나 이제 퀄리티가 높냐면요. 자, 여기 이제 이런 글씨가 좀 좀 보이나요? 네,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시력이 굉장히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사본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탁월하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헤로도토스라는 이런 그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혹시 나는 헤로도토스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I'm sorry. 네, 여러분, 꼭 다른 역사책은 못 읽어도 이 책은 꼭 여러분 추천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유명한 책이에요. 쓰여진 시기가 주전 약 488년에서 그다음에 28년. 그러니까 주전 5세기경에 쓰여진 거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최초의 사본 카피본이 등장한 데가 AD 900년이에요. 주후 900년. 원본하고 사본과의 간격. 자, 이거는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우들한테도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본과 사본과의 간격이 1300년이에요. 굉장히 멀죠. 뿐만 아니라 사본의 개수가 겨우 8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본을 추적하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맨 마지막 신약 성경만 봅시다. 신약 성경은요 쓰여진 시기가 대개 AD 40년에서 100년 이 근간에 쓰여졌는데, 최초의 사본이 등장한 데가 AD 300년부터 사본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과의 간격이 겨우 300년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헬라어 사본 개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죠? 네, 5,000개. 5,000개. 좀 놀래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굉장히 러블리하고 활동적이고 참 이렇게 따뜻하고 핸섬하고 프리티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헤로도토스는 사본이 겨우 8개밖에 안 되는데 세계 역사학자들이 최고로 이렇게 꼽는다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만 해봐도 사본이 5,000개. 근데 구약 성경은 얼마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성경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사해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사해 사본. 사해 바닷가에서 발견된 건데, 여러분 이제 사해 사본에 대해서 들어보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네, 네. 이제 이 그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굉장히 이제 우리 하늘사랑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 불러 주실 텐데 이제 이런 미리 이제 공부 좀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사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1947년에 사해 북쪽에서 양치는 목동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책이 알려졌어요. 근데 사해 문서 발견 후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합니다. 건국제죠. 저는 이걸 굉장히 하나님이 그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해 사본이 먼저 1년 전에 발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가 탄생한 것은 국가 하나가 생기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이 사본, 성경에 대한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는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죠. 우리가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해 사본이 놀랍게도 지금 거의 2000년 넘게 특이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관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제 누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이 필체를 가지고 참 이런 분들 참 저는 좋아합니다. 이건 돈이 전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도 별로 관심 없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면요 분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러블레터 이야기했죠. 저희 아내 저기 오늘 왔는데 그 군대에서 저희 아내 편지를 받았어요. 그걸 분석하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보관하는데 사랑하니까 책벌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책벌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러브레터를 벌레처럼 먹는 거예요. 책벌레. 정말 벌레. 그 하나님도 예언자들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좀 그 참 골치 아픈 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정말 막 세상적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주입식의 대가 뭐 이런 학교죠. 여기 저 또래 되는 분들 되게 그렇게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무식하냐면 그 당시 분위기는 영어 사전을 에센스 사전을 두고 한 장 외우고 씹어 먹고 두 장 외우고 씹어 먹고 뭐 이런 분위기. 뭐 무식하게 영어 공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해봤냐면 필체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필체를 다 카피를 해서 이 필체 연구를 해본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미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필체 분석을 해보니까 두 사람의 필체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뭘까? 아버지와 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스승과 제자 같다는 거예요. 너무 필체가 닮았다는 거예요. 이걸 필체를 분석을 하는데 이 미친 사람들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 2000년 넘은 건데 잉크 패턴을 분석했대요.
그래서 힘이 얼마나 어느 정도 이때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스승과 제자 아니면 아빠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연구 결과 학교와 가정에서 동일한 훈련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학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학교를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이걸 카피를 만드는 훈련을 했고 학교에서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도 굉장히 그 좋은 경건 훈련입니다. 네. 성경 필사. 여러분 심심하면 잠 오면 이렇게 성경을 자꾸 쓰세요. 성경을. 다른 걸 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을 쓰시라고 성경을. 성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 자꾸 성경을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성경을 계속 써요. 그냥 써봐요. 이게 물론 읽기도 하지만 쓸 때 또 오는 감흥이 하나하나 다릅니다.